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또 바로잡고 더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우리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짧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서지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설교로 얘기하면은 긴 설교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그 중요한 이슈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차례대로 살펴봤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그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간의 어떤 그런 그 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적 예배 속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그 대단원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앞에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장에 가보면 이제 곧 만나겠지만 스데바나랑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 편지를 이제 바울에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15장을 쓴 이유가 이제 오늘 아니고 바로 내일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잠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전체 신앙의 전체를 뒤흔들고 그리고 어떤 특별히 또 그들의 구체적인 신앙 생활의 삶 속에서의 삶의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정말 영향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하는 자세라든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사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제대로 신앙이 없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헛될 뿐만 아니라 그런 증세가 여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겠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부활에 온전히 기초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앞으로 이제 그가 이제 쭉 펼칠 그런 그 논점에 대한 어떤 그런 토대를 이제 놓는, 기초를 놓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런 복음을 너네도 맨 끝에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그 복음 전하는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똑같은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다.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리고 너희도 바로 그 same, 똑같은 그 메시지를 믿고 고백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얘기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그들이 알고 있는 이미 받은 복음이지만 다시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인데 너네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미 섰다. 그 믿음을 받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정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알면 너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확증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밑에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깨달았거나 스스로 만든 어떤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그도 전수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을 그들에 가서 전한 내용을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세대도 지나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복음이라는 어떤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전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미 바울이 전하기 전에 이미 그도 전수를 받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너네가 그거를 받았다. 근데 그걸 너네가 그걸 잘 받고 믿고 굳게 지키면은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 15장에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헛되이 믿지 말고 여기도 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실 15장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도 너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도 헛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면 어떻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nothing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받고 나름대로 애는 쓰고 나름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랑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15장을 길게 아주 굉장히 웅변적으로 수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은 너네가 이 전에 받은 이 복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알려준 그것을 내가 전한 것인데 그 내용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 그 복음 안에 캐리그마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3절 보시면은 뒤에 부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먼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것도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 얘기와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셔서 시신이 되셔서 장사 지내셨다.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요 세 가지죠, 그죠? 그는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캐리그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어난 일이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 정수, 그것을 빼놓으면 그게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이 복음이 이 진리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뭐가 좀 그 결함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생략을 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이 아니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셋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 번째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게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도 되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도 됩니다. 그 죽으셨다는 말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되셨다, 이 말은 둘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그 시점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계속 살아계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도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게 수동태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이 너네가 들은 이 복음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죽은 자의 부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너네가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서 그것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복음의 그 증인들이자 부활의 증인들이죠. 먼저 게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 게바, 이방 땅의 교회였지만 앞에서도 우리는 게바파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게바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12제자들, 그렇고 또 그뿐 아니라 500의 형제들한테 동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그다음에 모든 사도, 12사도를 넘어선 어떤 더 확장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여기 끼워주시고, 그래서 자기는 본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정말 그 복음 자체 내에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고, 특별히 자기를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엄청난 이 진리의 이 사실을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이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15장 앞에 부분을 들으면서 참 묵상합시다. 여기서도 성경대로, 그래서 그 말은 구약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말씀들, 물론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여러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런 뜻이죠.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신 그런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으면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삶 전반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을 재조정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내일부터도 계속 더 보겠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인생을, 지금 현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그러고 우리가 그냥 살 것을 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지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죽지만 다시 나는 부활할 거야, 막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수고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실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것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아까도 읽어봤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 얘기가 결론인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생각해서 더 많이 몸으로 수고했다. 왜냐하면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부활은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귀한 요소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봤지만 이 육신과 신앙을 자꾸 따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잼을 좀 먹으면 어떠느냐, 아니면은 뭐 좀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느냐,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들도 무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방언하고 막 천사와 같이 됐으면 너무나 영적이 영적이 돼서 이제 오히려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부분을 굉장히 경시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접촉을 피하고 대면을 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몸으로 서로가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약화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육체의 부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말 영만 살짝 구원해가지고 이 우리의 육체는 우리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불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의 그 정말 육체의 부활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정말 창조의 모든 정말 복음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아우르는 그런 온전한 그런 구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정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마치 체인이 연결돼 가지고 쫙 이제 전달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이 진원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1세대를 통해서 쫙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우리의 정말 삶의 내용을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같은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뒤바꾸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죽음을 불사하고요.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의 신앙, 그냥 부활 신앙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육신의 고통을 불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복음 따라서 삽시다. 우리의 그런 정신세계만, 우리의 영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